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안식일을 주셔서 저희들에게 휴식하게 하시며 살아계신 주님을 찬양하며 예배하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시간에 주님을로 영광받아 주시옵소서. 우리가 주님을 예배하나이다. 우리가 주님을 찬송하나이다. 우리의 찬양과 경배를 받아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을로 받아 주시옵소서. 사람을 만나러 온 것이 아닙니다. 살아 계신 주님을 만나고 싶어 이 시간에 왔사오니 저희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놓치지 말고 우리 어린 자녀에 이르기까지 하나님께서 만나 주시옵소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이 땅 위에 오셨고 말씀이 곧 하나님이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말씀이 증거되어지기를 원합니다. 사람의 입술을 통해서 나가지만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해 주셔서 사람의 말이 되지 않게 도와주시옵시고 하나님께서 친히 증가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의 변화가 일어나게 도와주시고 생명 주셔서 삶이 변화받는 놀라운 역사, 환경이 변화받으며 우리의 기도의 소원들이 응답받는 놀라운 사건들이 역사가 우리의 삶 가운데서 일어나게 해주시옵소서. 내가 변함으로 이 민족이 변하기를 원하며 이 민족이 변함으로 전 세계가 주님 앞에 변화되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하나님을 찬양하는 민족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불쌍히 여겨 주시옵시고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며 저희들의 시간에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속죄소는 주님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인간들을 만나주시는 만남의 장소입니다. 이 오늘 만남의 장소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제목의 말씀은 죄인 가운데 거하시는 하나님의 보좌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예수 그리스도께서 바로 나와 함께 지금 하고 계신다는 사실을. 내가 어떤 환경 가운데 있든지 어떤 어려움이나 역경이나 공고함 속에 있든지 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성령님으로 다시 오셔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동거하고 계십니다. 아내와 남편만 동거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도 저와 함께 동거하고 계십니다. 오늘 속죄소에 관해서 우리가 말씀을 좀 보겠는데 이 속죄소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들을 만나주시고 용서해 주시고 그리고 은혜를 베푸시는 바로 그런 곳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그래서 속죄소는 인간의 죄를 덮는 장소입니다. 우리의 죄가 가리워질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에스더가 왕 앞에 나갔을 때 왕이 금호를 내밀었어요. 기억나시죠? 그랬을 때 에스더가 어땠어요? 살았습니다. 마찬가지로 바로 이 속죄소에서 하나님께서 금호를 내밀어 주시는 그런 장소가 속죄소입니다. 성막에 대해서 계속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성소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기를 기다리고 계시기 때문에 구약의 성소를 배우는 것은 아주 중요한 일입니다. 자, 여러분 한번 그림을 한번 보시면요. 번제단이 있습니다. 번제단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번제단이 어느 것이냐면 자, 보이시죠? 동물을 태워서 죽이는 번제단이 있고 물두멍이 있습니다. 그리고 떡상입니다. 진설병상이라고 합니다. 떡상, 그리고 금촛대, 그리고 향단, 금으로 되어 있기 때문에 금향단이라고 하고 휘장이 있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지는 않고요. 휘장으로 전체가 다 되어 있어요. 그리고 안에 이 부분에 대해서 오늘 살펴볼 거예요. 여기가 바로 법궤입니다. 지성소 안에는 법궤만 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성소를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소 안의 내용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여기 번제단, 성전뜰입니다. 성전뜰이고요. 여기가 성전뜰이고 번제단, 물두멍, 그 다음에 성소라고 합니다. 성소 안에 진설병, 떡상이 있어요. 금촛대가 있고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휘장으로 되어 있고 지성소라고 합니다. 법궤가 있어요. 그리고 이 법궤 안에 속죄소가 있습니다. 좀 이따가 속죄소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속죄소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오늘은 살펴볼 것인데,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가장 먼저 성막의 식양을 주십니다. 그리고 그대로 지으라고 하십니다. 모세는 바로에게 똑같은 메시지만을 선포하는데 그 메시지 내용이 무엇이냐면
내 백성을 내보내라. 그들이 나를 섬길 것이니라. 한 말씀만 계속해요. 무슨 말이냐 하면 내 백성들은 나를 예배할 것이니라, 섬길 것이니라. 영어에 보면 serve로 나와 있는데 serve는 뭐냐면 예배하다, 찬양하다. 우리의 찬양과 기도와 예배가 바로 하나님을 serve하는 겁니다. 섬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찬양할 때도 영어로 찬양하셔야 합니다. 자, 그런데 성막을 지어서 그 성막을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성막 중심으로 살게 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한 이유는 단 하나입니다. 바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생이 창조된 목적은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그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는 삶을 사는 것. 다시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는 예배하는 것이 인생의 삶의 목적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교회 성전에서 뿐만 아니라 삶의 모든 영역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을 예배하시는 겁니다. 삶 가운데서 주님을 인정하시는 것 자체가 바로 예배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성막을 그 다음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것이 바로 이동식 성막입니다. 여러분 이 성막을 보시면 자, 이것이 아까 우리가 보았던 바로 성소, 지성소 덮개로 이렇게 덮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보았던 번제당, 그리고 물두멍, 여기는 제사장만 들어가죠.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들어갑니다. 성소의 문은 하나로만 되어 있어요. 다른 곳은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자, 보시고. 자,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은 이동식 텐트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거는 이동 언제든지 철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길을 행진하면서 철수해서 다시 저것을 이동했던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사람이 지은 이동식 텐트 안에 거하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저 사이즈를 저는 직접 봤는데요. 거의 제가 봤을 때는 15평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 전체를 포함한 것이 아니고 성소 말입니다. 15평도 안 되는 것 같고 한 10평 정도 되지 않을까. 주님께서는 10평 정도 되시는 그곳에 주님은 오셔서 그리고 온 이스라엘 백성들 200만 명이 되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에 거하시면서 그들을 직접 친히 돌보기를 원하신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자, 출애굽기 25장 8, 9절 말씀입니다. 내가 그들 중에 고할 청소로 그들을 시켜 나를 위하여 짓되 물론 내가 내게 보이는 대로 장막의 식양과 그 기구의 식양을 따라 지어지니라. 나를 위하여 지어라 하는데 하나님께서는 조그마한 10평 남짓하는 그런 작은 그런 성소를 짓게 하시고 그 가운데서도 지성소 법궤 위에 하나님은 계셨습니다. 그곳에 하나님은 늘 임재해 계셨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성령께서 지금 이 자리에 임재해 계심을 믿으십니까? 함께하고 계십니다. 자, 하나님께서 속죄소라고 하는데요. 아까 보셨던 그 법궤 위에를 속죄소라고 합니다. 좀 이따 다시 보겠는데요. 속죄소라고 하는데 속죄소 위에 하나님이 계셨는데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영광이라고 합니다. 쉐키나라고 부를 것입니다. 쉐키나라고 합니다. 그 쉐키나 영광이요. 항상 성소 법궤 위에 속죄소 위에 시은좌에 주님께서 계셨습니다. 법궤 위에는 속죄소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위에 두 그룹이 날개를 펴고 있습니다. 이것을 시은좌라고 합니다. 왕이 바로 은혜를 베푸는 자리를 말합니다. 그림을 먼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는데요? 바로 법궤입니다. 그리고 이 부분이 속죄소입니다. 그리고 천사 두 사람이 날개를 펴고 있어요. 이것을 시은좌라고 합니다. 주님의 쉐키나 영광은 여기에 계셨습니다. 자,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말씀은 에스더
서 5장 1절 2절 말씀 제3일에 에스더가 왕후의 예복을 입고 왕궁 안뜰 곧 어전 맞은편에 서니 왕이 어전에서 전문을 대하여 보좌에 앉았다가 왕후 에스더가 뜰에 선 것을 본 적 심히 사랑스러움으로 손에 잡았던 금호를 그에게 내어미니 에스더가 가까이 가서 금홀 끝을 만진지라. 여러분 이 시간에 금홀의 끝을 만지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에스더가 왕이 부르지 않았는데 나갔습니다. 그런데 만일에 왕이 금호를 내밀지 않으면 그는 죽어야 했던 운명입니다. 그래서 에스더의 유명한 말 죽음은 죽으리다 하고 나간 거예요. 그런데 왕 맞은편에 왕후가 서 있는데 왕이 보았을 때 참으로 사랑스럽게 보였어요. 그래서 금호를 내어밀어서 에스더는 살은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저와 여러분에게 금호를 내어밀고 계십니다. 내일로 미루지 마시고 오늘 이 시간에 주님의 금호를 잡으시기 바랍니다. 은혜와 은총과 생명의 금홀입니다. 지성서 법궤 위에 정금판 아까 보셨죠? 다시 한번 그림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법궤입니다. 여기가 바로 속죄소라고 했습니다. 속죄소. 이것이 여러분 보십시오. 색깔이 어떻습니까? 정금으로 되어 있어요. 이 시은좌라는 곳은요. 위에를 시은좌라고 합니다. 시은좌는 114cm 그리고 68.4cm 가로 세로가 그렇게 되어 있어요. 그래서 아주 작은 괴짝에 불과한 것을 봅니다. 그런데 이 자리가 바로 이 자리가 말입니다. 하나님의 법궤는 이 안에 있어요. 그리고 이 자리가 바로 온 인류를 대속하시는 바로 하나님의 보좌의 자리임을 아시기를 바랍니다. 천사들이 서로 날개를 덮고 있죠. 그래서 시은좌라는 것은 말하자면 은혜를 베푸는 좌석이라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시은좌입니다. 자, 그래서 속죄소는 항상 하나님이 임재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허물과 죄를 용서해 주십니다. 그래서 저 장소를 덮어주는 장소다 이렇게 부를 수도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속죄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것이지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해서 죄가 없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가리워 주시는 것 뿐입니다. 그래서 덮어주는 장소다. 속죄소라는 단어를 카포레트라는 단어를 썼는데 덮다라는 가파르에서 나왔어요. 이 덮다라는 것은 뭐냐면 죄를 속죄한다 하는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를 속죄한다는 것은 우리의 죄를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덮어주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이 없는 종교는 속죄가 이루어지지 않아요. 죄의 용서가 없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만나고 이곳에서 만나 주십니다. 그리고 이곳에서 말씀하여 주세요. 그래서 성소에서 가장 중요하고 거룩한 곳이 바로 지성소입니다. 속죄소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영광이 쉐키나 그 영광이 계시는 곳이 바로 그곳입니다. 자, 쉐키나는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과 함께 사는 것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쉐키나 뜻이 뭐냐면 영광이라는 뜻입니다. 혹은 거주. 그래서 하나님은요, 하나님 홀로 계시는 것이 아니고 항상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여러분이 어느 곳에 있든지 중요하지 않아요. 하나님은 함께 계시지만요. 대신에 용서받지 못하면 하나님은 죄인들과 함께 할 수는 없습니다. 자신의 죄가 하나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용서함을 받아야 합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의 가시적 임재의 모습이 주로 구름으로 나타났어요. 그것이 바로 쉐키나입니다. 영광스러운 보좌, 속죄소. 이 속죄소는 영어에 보면 멀시라는 단어를 씁니다. 시트라고 그래요. 무슨 말입니까? 자비를 베푸는 장소이다. 우리의 죄를 덮어주는 장소, 용서하시는 장소, 바로 자비를 베푸는 장소임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그 위에 임하셨습니다. 우리가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내 이름이 거기 있으리라 하신 곳, 이 전을 향하여 주의 눈이 주야로 보옵시며 종이 이곳을 향하여 비는 기도를 들으시옵소서. 누굽니까? 그 솔로몬 왕의 기도지요. 바로 언약궤 위에 임재해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그가 떠날 때에는 모세가 가로되 여호와여 일어나사 주의 대적들을 흩으시고 주를 미워하는 자로 주의 앞에서 도망하게 하소서 하였고, 그가 쉴 때에는 가로되 여호와여 이스라엘 천만이 내게로 돌아오소서 하였더라. 괴가요, 쉐키나 영광이 먼저 올라갑니다. 높이 하늘로 올라가요. 그러면은 보따리를 싸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쉐키나 영광의 명령대로 순종하시기 바랍니다. 쉐키나 영광이 높이 올라갑니다. 구름 기둥이 높이 올라가면 보따리를 싸고, 그리고 움직이기 시작하면 같이 이동을 하죠. 그리고 한 곳에 가서 다시 그 쉐키나 영광이 멈추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백성들 그곳에 진영을 베풀었어요. 그리고 그곳에 다시 법궤를 중심으로 해서 이스라엘 진영이 형성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우리 인생은 말입니다. 싫든 좋든 간에 주님을 중심으로, 성막을 중심으로 사셔야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성막이 아니라 성령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다 계시지만 우리의 중심은 늘 주님과 함께하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막 텐트 안에 계신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동하는 모든 행진에 함께했던 것을 볼 수 있고, 그리고 적군을 물리쳐 주셨어요. 그래서 항상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호를 받았어요. 광야에서 많은 불뱀이, 때로는 광야에 살다 보면 정갈 같은 많은 불뱀이나 이런 것들이 공격을 해왔습니다. 실제로 그런 사건이 불평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은 물기 시작했어요. 그랬을 때 바로 쉐키나 영광이 막아줬어요. 그 쉐키나 영광은 밤에는 어떻습니까? 불로 이스라엘 진영을 막아주셨어요. 불로, 성령의 불입니다. 불로 막아주시고, 낮에는 이스라엘 땅에 가면 여름이 너무 더워요. 그래서 구름으로 차이를 만들어 주셔서 이스라엘을 보호하셨어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지극하게 우리를 돌보시는지 여러분 깨닫는다면 정말 여러분 정말 그 감격 때문에 눈물로 살 것입니다. 눈물로 살게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어떻습니까? 한번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내 딸아, 사랑하는 내 아들아 한 번만 불러주셔도 눈물이 저절로 팍팍 쏟아지는데, 주님의 영광의 임재를 경험하시기를 바랍니다. 물론 법궤가 간다고 해서 이겼던 것은 아닙니다. 블레셋이 공격해 왔을 때 엘리 제사장의 두 아들 홈니와 비누아스는 법궤를 앞세우고 싸우러 나갔어요. 그러나 그들은 하나님의 임재가 이미 떠났습니다. 법궤를 떠났어요. 쉐키나는 이동할 수 있어요. 내가 받지 않으면 다른 사람에게로 갈 수도 있는 분이 쉐키나입니다. 그런데 쉐키나 영광이 떠났는데 법궤만 가지고 나갔더니 법궤를 블레셋 사람에게 뺏겨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쉐키나는 항상 우리와 함께 살아가고 계십니다. 쉐키나가 떠날 때는 이스라엘 땅에는 재앙이 임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포로가 되기 직전에 쉐키나 영광이 떠나가는 것을 에스겔 선지자는 환상 가운데 보게 됩니다. 그래서 아까 보셨던 시은좌에 계시던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떠납니다. 에스겔 9장 3절입니다. 그룹에 머물러 있던 이스라엘의 하나님의 영광이 올라 성전 문지방에 이르더니 여호와께서 그 가는 베옷을 입고 서기관의 먹그릇을 찬 사람을 불러, 하나님의 영광 쉐키나가 올라서 성전 문지방으로 갔습니다. 그 다음에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 쉐키나는 어디로 가버리느냐면 동편산으로 가는 것이 그 다음에 환상 가운데 보입니다. 에스겔 11장 23절입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읍 중에서부터 올라가서 성읍 동편산에 머물고, 그리고 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바벨론에 포로되어 갑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가 떠나가면 그 인생은 가장 처참하고 불쌍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죄악에 대한 형벌을 다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다시 고토로 돌아옵니다. 그런데 말입니다. 희한한 것은 또 환상을 보는데 고토로 이들이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돌아오기 전에 먼저 에스겔은 하나님의 쉐키나가 이스라엘 땅으로 들어오시는 것을 봅니다. 여러분, 인생 가운데 가장 큰 재앙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하나님과 함께 살지 못하는 인생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형벌을 다 받았습니다. 그리고 고토로 돌아오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먼저 돌아오지요. 이것이 바로 에스겔 43장 2절에 나와 있습니다.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동편에서부터 오는데 하나님의 음성이 많은 물소리 같고 땅은 그 영광으로 인하여 빛나니.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동편에서 돌아오고 계십니다. 여러분, 인생이 공부하십니까? 힘듭니까? 피곤합니까? 지칩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서입니다. 동편으로 갔던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 내게로 돌아오기를 원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땅이 아니라 내 심령 밭에, 내 심령 땅에 바로 그 영광은 들어오시기를 원하십니다. 이 시간에 하나님의 그 영광에 제 귀나 영광을 체험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죄를 짓고 소망 없이 살아가는 인류를 항상 찾아오십니다. 그 처음부터 찾아오셨어요. 처음부터 바로 아담 때부터 하나님은 찾아오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모든 인생을 찾아오시는데 우리 인생은 말입니다. 미련합니다. 지혜가 없어요. 어리석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늘 찾아오시는데 나는 늘 외면하고 살아가요. 하나님은 때로는 산천초목을 통해서, 이웃을 통해서, 남편과 아내를 통해서, 그리고 성도들을 통해서, 목사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말씀하고 계시는데 여러분은 자꾸 하나님을 무시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인정치 아니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늘 여러분의 옆에만 계시고 들어가지를 못해요. 예수님의 제자들처럼 옆에만 계셔요. 옆에만 계셔도 옆에만 계시면 안 됩니다. 옆에 계신다고 해서 승리하는 거 아니에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안 계셔서 그들은 예수님을 배신했습니까? 예수님 바로 옆에 있으면서 그들은 예수님을 저주하고 떠날 수밖에 없었어요. 왜냐하면 예수님을 모셔드리지 못했기 때문에. 모셔드려야 돼요. 쉐키나는 밖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셔야 합니다. 내 안에 들어오기를 원하십니다. 전에 고통하던 자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애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으로 멸시를 당케 하셨더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편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하던 자에게 빛이 비추도다. 이 빛은 바로 쉐키나 영광입니다. 이 빛이 바로 우리 심령 가운데 들어오기를 원합니다. 이 성전에 물론 계십니다. 그러나 이 성전 말고요, 내 심령 가운데 들어와야 오늘 예배가 주님 앞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그 예배를 받으시고 그 향기를 받으시고 기쁘셔서 바로 저와 여러분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겁니다. 은택을 베푸시는 겁니다. 바로 금호를 우리들에게 내어 밀어주시는 겁니다. 예배를 받으셔야 돼요.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셨습니다. 그들이 날이 서늘할 때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아담과 그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여호와 하나님이 아담을 부르시며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디 있느냐. 여러분, 얼마나 주님의 은혜가 감사합니까? 하나님을 배신하고 사탄의 말을 들은 인생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깨버리고 뱀의 유혹에 넘어간 인생입니다. 하나님을 배도했습니다. 하나님을 배신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찾아오셨어요. 주님 이 시간에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담아 어디 있느냐? 다른 말로 합니다. 사람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삶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생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사상이 어디에 있습니까? 여러분의 인생에 추구하는 목적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중요합니다. 내 인생의 목적을 어디에 두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내 생각과 내 사고를 일주일 동안 어디에 두느냐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몸은 때로는요 돈을 벌기 위해 세상에 팔려 있을 수는 있어요. 그러나 생각까지 팔 필요는 없잖아요. 생각까지 그들에게 순종할 필요는 없잖아요. 생각까지 돈에게 팔릴 필요는 없잖아요. 여러분의 생각과 여러분의 마음은 항상 주님께로 향해야 합니다. 그래야지 그 주님께서 금호를 내어 밀어 주실 거예요. 금호를 주님께서 내어 밀어 주신다면 더 이상 피곤함이 없어요. 죽음의 위협도 없어요. 하만의 괴계를 물리칠 수 있어요. 민족의 멸절 당하지도 않습니다. 죽음의 고통을 떠납니다. 죽음의 늪을 떠날 수 있어요. 그리고 질병과 모든 세상의 고통들 다 뛰어넘을 수 있어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시온 좌에서 은혜를 베풀지 않아서 그래요. 하나님의 쉐키나가 떠나가셔서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쉐키나가 내 심령 가운데, 내 가정에 오셔야 합니다. 여러분 보세요. 어린 두 자녀, 어머니를 따라서 2시간을 지금 왔어요. 아까 뒤에서 찬양하는 데 보니까 찬양도 손뼉치며 찬양하고, 어머니가 어떻게 하나님을 모시고 사느냐에 따라서, 가정을 어떻게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으로 채우느냐에 따라서, 우리 수은이, 혜운이도 너무 감사하고 예, 너무너무 감사하죠. 이렇게 또 와서 예배 드리고. 한 녀석은 지금 나가버렸지만 괜찮아요. 괜찮아요. 오는 것 자체가 정말 귀한 것입니다. 미국에서는요, 따로 뭐 중고등부 예배 따로 드리지 않는 교회가 대부분입니다. 말을 알아들을 수 있잖아요. 심지어는 이런 어린아이 때부터 옆에 조그만 애기들도 옆에 앉혀놓고 같이 예배를 드리고 훈련을 시켜요. 그래서 그 아이들은 식당에 가서도 그렇게 떠들어대지 않아요. 우리나라 아이들처럼 식당을 막 뒤집어 놓거나 엎어놓거나 그러지 않는다고요. 그러니까 교회 가도 조용히 예배를 드릴 줄 알아요. 왜냐하면 가정에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이 있는 가정은 적어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부모가 하나님의 쉐키나 영광으로 가득 차 있는 그 부모, 하나님의 영광과 함께하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사는 부모들은요, 자녀들도 바르게 영적으로 훈련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범죄한 아담을 찾아오셨어요. 아담아, 사람아, 내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여러분,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내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내 마음이 어디에 있어야 합니까? 우리 어머니는 왜 안 오셨어요? 내가 얼마나 보기를 지금 기대하고 있는데, 오미란 사모님 어머니는 오늘 왜 안 오셨을까요? 아들이 오고 며느리가 오고 손자가 오니까는 함께 있느라고 못 오시나 보네요. 어디에 있습니까? 어디에 있습니까? 기왕에 71년 섬기던 우상단지 버리고 제사 버리고 하나님을 믿기로 했으면 결단하고 한번 주님께 미쳐보는 겁니다. 우상에게 미쳐봤자 우상은 우리를 망하게 하지만 하나님께 미쳐서 잘못된 거 하나도 없어요. 내가 지나칩니까? 저 목사가 미쳤어요? 아니요. 성경에 보면 바울에게 미쳤도다. 베스도 총독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좀 주님께 미쳐야죠. 한번 미쳐봐서 나쁠 거 없잖아요. 한번 결단하시고 한번 주님께 한번 미쳐보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여러분만 바라보실 겁니다. 항상 주 하나님의 눈은 여러분만 바라보실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이 어디로 가든지 심지어는 사망의 엄침한 골짜기를 다녀도 하나님은 해를 받지 아니하도록 돌보실 거예요. 늘 주님은 우리와 함께하고 계십니다. 찾아오셨어요. 죄를 짓지 아니하도록 가인을 미리 찾아오셨습니다. 죄를 짓기 전에 가인을 찾아오셨어요. 여호와께서 가인에게 이르시되 내가 분하히 하면 어쩌이며 안색이 변하면 어쩌이뇨 네가 선을 행하면 어찌 낯을 들지 못하겠느냐. 선을 행치 아니하면 죄가 문에 엎드리니라. 죄의 소원은 내게 있으나 너는 죄를 다스릴지니라. 아담과 가인 같은 우리 인생들을 위해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죄를 하나님께서 자기의 제사를 받지 않았어요. 잘못된 제사를 드렸습니다. 악의 제사를 올려드렸기 때문에 하나님 받지 않았어요. 그래서 결국은 가인은 분을 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소원 네 앞에 있다. 사람은 말입니다. 죄에 대한 소원을 가지고 살아요. 안 그런 것 같죠? 아니요, 난 착하게 사는 소원이 있어요. 나는 세상에서 잘 살고 법 있고 그리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명예를 가지고 그렇게 인간답게 난 살고 싶어요. 그런데도 한편으로는 죄에 대한 소원이 있어요. 그래서 그 죄는 자꾸 나를 끌어당깁니다. 그것이 문 앞에 웅크리고 있다고 지금 그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죄의 소원이 보면은 그 디자이어로 나와 있어요. 영어에 보면 디자이어 소원이 그대로입니다. 우리에게는요. 소원이, 죄의 소원이 있어서 죄를 끌고 가려고 하는데, 그래서 사도 바울은 어떻게 합니까? 몽둥이로 내리쳐서 완전히 굴복시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권투 선수가 글러브를 끼고 상대방의 얼굴을 있는 힘을 다해서 가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것을 쳐서 복종시킨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내 육체를 쳐서 복종시키지 않으면 하나님의 나라에는, 나라와는 상관이 없어요.
마음에 우리가 소원한 대로 되는 거 봤습니까? 똑같은 이치입니다. 세상에서도 소원 먹은 대로 마음 먹은 대로 안 되는데 하나님 나라에 소원한다고 들어갑니까? 특히나 영광을 모시고 살아야 들어가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살아야 되죠. 가인과 그리고 아담 같은 바로 납니다. 나 같은 인생들을 위해서 육체의 몸을 입고 이 땅 위에 오셨습니다. 말씀의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며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즉 말씀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이 땅 위에 다시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성령님으로 다시 오셨어요. 왜냐하면 성령님과 예수님과 하나님은 한 분이시니까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옛날에는 바로 그 시온 좌에만 계셨어요. 그러면 유대 땅에만 계시는 거잖아요. 그런데 이제는 말씀이 되어서 오셨어요. 우리가 말씀을 오늘 먹고 있어요. 그리고 그 예수님께서는 바로 성령님으로 오셨어요. 성령님께서는 전 세계 어느 곳에도 계시고 심지어는 내 안에도 계신단 말입니다. 내 안에도 계실 수가 있으신 분이 성령님이에요. 내가 여러분 안에 들어갈 수 없고 여러분이 내 안에 들어올 수는 절대 없어요. 자식도 마찬가지예요. 엄마 뱃속에 있을 때 10개월 뿐이지 나온 뒤에는 절대 못 들어갑니다. 그러나 성령 하나님은 내 안에 들어와서 함께 사십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 그런 분들은 순교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인간의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님을 아시기 바랍니다. 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러 가셨습니다. 이제 다시 오십니다. 내 아버지 집에 구할 곳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로 예배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처소로 예배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그 처소가 바로 아까 보셨던 그 처소가 뭡니까? 성막이라는 처소에 주님이 계셨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디 가셨어요? 천국, 바로 주님의 나라로 돌아가셨어요. 그리고 그곳에 계시면서 주님께서 지금 뭐하고 계셔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처소를 또 준비하고 있어요. 저와 여러분을 위한 황금 보석으로 꾸민 찬란한, 정말 이 지구상에서는 전혀 절대로 살아볼 수 없는, 예를 들어서 우리가 황금으로 집을 돈이 많아서 지었다고 합시다. 도둑들이 와서 다 긁어가 버릴 거예요. 그죠? 그러나 천국에서는 절대로 빼앗기지 아니하는 황금 길에, 그리고 우리가 형언할 수 없는, 우리가 본 적도 없는 그런 귀한 진귀한 보석들로 우리의 집을 지어놓으시고 이제 주님께서 데리러 오려고 하고 계십니다. 준비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는 옮겨갑니다. 대제사장은 1년에 1차씩 대속죄일에 지성소에 들어가서 속죄 제사를 1년에 한 번 드립니다. 그래서 속죄소 위와 아까 보셨던 속죄소 그리고 앞에다가 피를 뿌리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이스라엘 죄를 속하게 됩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그는 또 수송아지 피를 취하여 손가락으로 속죄소 동편에 뿌리고 또 손가락으로 그 피를 속죄소 앞에 7번 뿌릴 것이며 또 백성을 위한 속죄제 염소를 잡아 그 피를 가지고 장 안에 들어가서 그 수송아지 피로 행함같이 그 피로 행하여 속죄소 위와 속죄소 앞에 뿌릴지니 그렇습니다. 저와 여러분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흔적이 없으면,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이 없으면 우리의 예배도 헛것이고 우리의 영생도 무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이 안에 계셔야 합니다. 온 인류를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의 속죄를 상징합니다. 양의 피를 뿌렸습니다. 염소의 피를 뿌렸습니다. 소의 피를 뿌렸습니다. 이것은 바로 온 인류를 구속하시는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 시온자는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속죄소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심으로 온 인류를 대속하신 것처럼 속죄소는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의 죄를 용서해 주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민으로 인도하셨던 것처럼 같은 의미가 돼요. 자, 온 인류를 구속하시는 그리스도의 속죄 상징하는데 히브리서 9장 12절입니다. 염소와 송아지의 피로 아니하고 오직 자기 피로 영원한 속죄를 이루사 단번에 성소에 들어가셨느니라. 여러분, 더 이상 제사를 우리는 안 드립니다. 그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오늘 이 예배는 하나님의 보좌 앞에까지 올라갑니다.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한 번에 모든 속죄를 이루어버리셨어요. 그것은 더 이상 양도 필요 없고 소도 필요 없어요. 여러분, 소와 양에게
안수합니다. 내가 안수합니다. 그러면 내 죄가 소에게 전가되고 제사장은 그 소를 잡습니다. 그리고 그 피를 가지고 이제 뿌리는 겁니다. 그렇게 해서 대속함을 받습니다. 이제는 우리가 이렇게 할 필요는 없다라는 거죠.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에서 십자가에서 단번에 죽으심으로,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 믿으며 구원을 얻으리라. 더 이상은 이제는 우리는 그런 절차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십년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피의 흔적을 가져야 합니다. 출애굽기 12장은 양인방과 문설주의 어린 양의 피가 발라진 사람들만 살았다고 나와 있습니다. 양의 피를 바르지 않은 사람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바른 사람은 살았지만 이집트 사람은 죽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율법을 쫓아 그의 모든 물건이 피로서 정결케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다른 종교에는 피 흘림이 없습니다. 사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없습니다. 우리는 피 흘림이 있습니다. 그래서 구원이 있습니다. 내 안에 피 흘림의 흔적을 가져야 합니다.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를 체험하셔야 합니다. 예수 믿는 자들을 그래서 어렵게 하셨어요. 예수의 피를 보시고, 제가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향해서 보시는 것은 무엇입니까? 천국문에 도달했을 때 우리를 점검하실 때 보시는 것은 단 하나라고 그랬어요.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있는지, 그것이 내 제사장의 볼과 그리고 엄지손가락, 발가락에 피를 발랐잖아요. 이런 흔적이 있는지 이걸 보실 거예요. 매니큐어를 발라도 못 가요. 온갖 향수 다 뿌려도 못 가요. 하나님은 한 가지만 정해놓으셨어요. 내 아들의 피. 나는 그 외에는 안 본다. 왜냐하면 그 아들이 십자가에 달려서 처절하게 못 박혀서 죽으실 때 하나님은 얼마나 고통 가운데 울부짖었을까요? 그래서 하나님은 더 이상 다른 것을 보실 수가 없어요. 아들의 그 피밖에 볼 수가 없어요. 영원토록 그 피 외에는 우리에게는 소망이 없습니다. 그래서 그 피가 바로 우리를 속죄해 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용서받은 죄인입니다. 그 표현이 적절한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보셨을 때 우리는 여전히 죄를 짓고, 우리는 중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또 죄를 짓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죽는 순간까지 죄를 짓게 될 겁니다. 언제 성화되느냐? 딱 죽는 순간에 성화돼 버립니다. 그리고 우리의 모습 가운데는 죄의 모습은 없어지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만 보입니다. 그래서 죽기 전에 해결해야 되는 것이 종교적인 문제입니다. 기독교를 선택할 것인가, 다른 종교를 선택할 것인가, 예수의 피가 있느냐, 예수의 피가 없느냐, 이것은 죽기 전에 이거는 확인되어줘야 되는 부분입니다.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시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피 때문에 우리가 의인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신 칭의라고 합니다. 로마서 1장 17절 말씀이에요. 믿음으로 말미암아 칭의, 어렵게 된 것입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없는 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사람은 아닙니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의롭게 된 것입니다. 자, 법궤와 속죄소, 그리고 두 그룹도 나무는 전혀 들어가지 않는 순금으로만 만들어졌습니다. 그 나머지 부분은 나무가 들어갔어요. 네, 법궤와 속죄소, 그리고 두 그룹, 이것은 나무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바깥에 있는 나무가 아카시아 나무들입니다. 예, 법궤와 속죄소 그리고 두 그룹은 순금으로만 만들어졌어요. 그래서 엄청 무거웠겠죠. 그런데 순금은요, 바로 왕 되신 하나님, 순금은요 24K라고 합니다. 순금은 불순물이 전혀 없어요. 완전한 공의와 완전한 하나님의 의를 드러내주는 것이 바로 순금입니다. 순금은 용광로에 24번 들어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순물이 전혀 없이 나오는 것이 순금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바로 하나님을 상징합니다. 일어나서 그 함께 있는 모든 사람으로 더불어 발레 유다로 가서 거기서 하나님의 궤를 메우려 하니 그 궤는 그룹들 사이에 좌정하신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으로 이름하는 것이라. 예, 하나님의 보좌라는 거죠. 예, 지금은 우리가 법궤가 없습니다. 그러나 내 심령이 하나님의 보좌가
둬야 할 것입니다. 이곳에서 사람을 접견하셨습니다. 99편, 시편 99편 1절입니다. 여호와께서 통치하시니 만민이 떨 것이요 여호와께서 그룹 사이에 좌정하시니 땅이 요동할 것이로되. 하나님께서 죄인들과 함께 거하실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밖에 없습니다. 피를 통해서입니다. 피가 있어야 합니다. 이 피가 바로 속죄소가, 그래서 속죄소는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합니다. 그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이는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원수되었는데 화목 제물이 되신 것입니다. 이 화목제물이라는 헬라어 단어는요, 히브리서 9장 5절에 속죄소와 같은 단어를 쓰고 있어요. 화목이라는 단어, 그 속죄소라는 것을 영어에 보면 어톤멘트라고 나와 있어요. 어톤멘트라고 나와 있는데, 화목제물이라는 단어와 히브리서 9장 5절에 나타나는 화목제물이라는 뜻과 그리고 레위기에 나오는 속죄소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라는 것입니다. 자, 히브리서 9장 5절입니다. 그 위에 속죄소를 덮는 영광의 그룹들이 있으니 이것들의 과야는 이제는 낫지 말할 수 없노라. 여기 속죄소가 나오죠. 이 속죄소가 바로 화목제물, 같은 단어를 사용해요. 그래서 속죄소는 즉 예수 그리스도임을 나타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2장 2절입니다. 말씀 보겠습니다. 저는 우리 죄를 위한 화목 제물이니 우리만 위할 뿐 아니요 온 세상의 죄를 위하심이라.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오직 하나님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위하여 화목제로 그 아들을 보내셨음이니라. 그래서 구약의 속죄소는 누구라고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정금으로 된 그 속죄소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으로 이 땅에 오셔서 그 말씀으로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늘 우리의 심령 가운데 거하기를 원하십니다. 자, 두 번째로 살펴볼 말씀은요, 속죄소는 하나님의 안식의 장소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아까 우리가 속죄소는 우리의 속죄를 위한 장소라고 했는데 두 번째는 하나님이 속죄소를 통해서 안식하신다는 겁니다. 이 안식은 피곤한 상태에서 주님이 쉰다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어떤 사건을 심리하고 나서 법정이 휴정이 되는 상태를 안식이라고 성경에는 그렇게 말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속죄소에서 피가 뿌려지고 속죄가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면을 받았습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모든 이제 사면을 받았기 때문에 그 사면을 받은 것으로 인해서 주님께서 이제 쉼을 가지는 겁니다. 즉 하나님께서는 죄인들과 만나실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의 예배를 우리의 육의 모습으로는 하나님이 받으실 수가 없어요. 영으로 드리는 예배, 십자가의 보혈로 드리는 예배를 주님이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왜 이 속죄소가 하나님의 바로 안식처가 되느냐 하면요, 아무리 우리가 속죄를 해도요, 우리의 속죄로는 안 됩니다. 동물의 속죄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비로소 안식하는 거예요. 그래서 속죄소는 하나님의 안식의 장소였습니다. 하나님의 안식은 바로 성도의 안식의 보증입니다. 무슨 말입니까? 하나님께서 천국에 안식하신다는 것은 하나님께부터 우리도 천국에서 안식한다는 보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때 죄가 사면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의 죄가 사면되고 하나님께서 평안에 쉬시기를 저희들은 기도해야 할 것입니다. 그런즉 안식을 할 때가 하나님의 백성에게 남아있도다. 이미 그의 안식에 들어간 자는 하나님이 자기를 쉬심과 같이 자기를 쉬느니라.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 이는 누구든지 저 순종치 아니하는 본에 빠지지 않게 하려 함이니라. 여러분, 다시 말씀드립니다. 오늘 펠라교에서 드리는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실 줄로 믿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면해 주셨으니까요. 사면 받았습니까? 죄가 용서 받았습니까? 믿으시기 바랍니다. 믿음대로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볼 때마다 기뻐하실 수가 있습니다.
예수께 모든 죄의 책임을 물으셨기 때문에 주님 하나님은 안식하시는 겁니다. 그리고 내가 예수를 믿음으로 인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심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비로소 안식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죄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주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속죄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바로 만남의 장소였던 것을 볼 수가 있고, 이제 우리는 성막과 교회는 물론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 교회를 통해서 그리고 여러분의 마음의 성소를 통해서 하나님은 만나주십니다. 그래서 내 마음이 바로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내 가정이 바로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가 바로 하나님의 만남의 장소입니다. 우리가 출애굽기 25장 22절 말씀 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거기서 내가 너와 만나고 속죄소 위 곧 증거궤 위에 있는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내게 명할 모든 일을 내게 이르리라. 아멘. 여러분, 만남의 장소 깨끗하고 정결하게 하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 늘 여러분을 그 만남의 장소에서 속죄소 그 만남의 장소에서 하나님은 늘 여러분을 만나 주실 줄로 믿습니다. 사랑의 예수님, 감사합니다. 속죄소를 통해서 우리의 죄를 사면해 주시고 속죄소의 그 속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안식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저희들의 드리는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이 예배를 통해서 주님께서 안식하실 줄로 믿습니다. 모든 영광 주님 홀로 받아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